이제 2024년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한 32분 정도 남았네요. 32분 후면은 이제 2024년은 저물고 새해 2025년이 이제 오게 됩니다. 정말 송고 영신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요.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다. 우리 장로님들의 이제 특송의 그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지 않았을까. 많은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큰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목숨을 잃고 대형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재앙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실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향한 의무요 책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죽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그러면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짜고짜 그렇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7절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간단 명료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 온 전신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과의 싸움. 그래서 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상을 우리가 집에 뭐 이렇게 신상을 부어놓고 그거에 절하고 그러는 건 없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은 우상이 어떤 것이 우상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부어만든 신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분별은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나라에 이렇게 큰 아픔과 또 고통과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80년대 90년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의 열매를 따먹기만 바빴지 우리가 정말 애써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채찍과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8절에서 그러나 너희들은 이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패역한 자들아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게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이 일은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허무한 일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참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 이것을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무한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장부가 되라는 것은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장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허무한 일이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옛 정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옛 정의는 무엇일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민족을 만들어내셨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했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그들이 경작하지 않는 그 가수원과 그 가원들을 다 주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지나간 일들을 자꾸 기억하라고 하실까?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그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왜 기억하라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이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떤 때는 또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느냐? 43장에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실수와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억하지 말라.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자책하거나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옛적 일은 뭐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신가, 놀라우신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 상당히 이제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자신의 눈동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강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장부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고 거듭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시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스스로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을 의미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민족임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셨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의 주관자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혼란과 혼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옛적에 행했던 그 엄청난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장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졸장부 같은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갑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요. 그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온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건 뭐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지금은 선지자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실까? 이제 마지막 주님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다음 주에 세례는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미리 먼저 좀 살펴보면은 창세기 22장 17절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게 말한 그대로 순종하였으니 이제 내가 내게 뭘 준다? 큰 복을 준다. 그냥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 뭐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마귀 근세를 완전히 이기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원시복음을 통해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심으로 이미 원시복음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또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된 약속,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내 씨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전에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서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65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나는 많은 것을 드렸는데요. 믿음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여러분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으로 저도 그래요. 허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지난주에 이번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오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놀라우신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생각한다면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다 기록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 최 장로님도 구역 건찰 단톡방에 이전 우리 교회 모습들을 사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참 그때 너무나 열악했잖아요. 그렇죠? 차가운 바닥에 난방도 없이 정전이 자도 돼가지고 촛불 켜놓고 예배를,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따뜻한 환경에서 이 추운 겨울에 최고의 예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지난 일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잘 살게 해주셨어요. 6.25가 일어난 지 불과 7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73년 됐죠, 그죠? 74년 됐네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세계 10위 경제권 안에 들어갔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 새마을 운동이니 뭐 여러 가지 한국인들의 근면 정신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근대화와 딱 맞물려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세계 역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다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 말씀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우리에게 행하실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뜻,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뜻,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뜻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5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이제 남은 49년 100년의 역사를 채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생각하며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멈추지 않으면은 이것을 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우리 교회,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는 우리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죽변 제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죽변 제일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